운전면허를 여러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학과 시험, 이론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도로 주행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야 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주행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이론에서 배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내가 잘 귀담아 듣고 도로 주행에서 100% 다 적용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주행 시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이건 참 배은망덕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주어지죠.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명한 왕정 생활의 이론 수업이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큼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면 그 위에 군림하는 상왕이 있음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상왕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왕이 계심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리고 권세 위에 서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철동같이 순종해야 한다는 이 이론 수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는 처벌도 함께 주어질 것이라는 조건, 그 이론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요, 도로주행 시험과 같은 실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험이 주어지죠. 이론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론 수업 때 들었던 그 내용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철저하게 지켜내는지 검증하는 실전 시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기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장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자신감이 충천하여 군사들을 불러 소집하게 됩니다. 군사들을 훈련하여 3,000명을 모으게 되는데 사울은 자신에게는 2,000명의 군사를 두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1,000명과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점령하게 전투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진영의 나팔을 불러서 더욱 많은 군대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울 왕의 실기시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감에 충천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왕정시대를 연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사의 이 군사력을 따라가기에는 한참이나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 전차죠. 전차가 3,000도 아니고 3만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병,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병사가 6,0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군사는 몇 명인가요? 인원이 적혀 있지 않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 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몇 명이었나요? 요나단에게 붙여준 1,000명을 불러 모아도 3,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의 부름을 응답을 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셀 수도 없이 많이 모였던 블레셋의 군사들과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한참이나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죠. 이처럼 군사 규모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 그러니까 무기 화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화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철기 기술만큼은 블레셋을 따라올 민족이 없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술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과 무기를 만들면 그들이 일어날까 봐 전혀 그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철기구들이 필요하다면 블레셋에게 가서 그것을 공수해 와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과 관련된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에게만 칼과 창이 주어지죠.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만 창과 칼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모든 군사들에게 이 총이 있는 것처럼 칼과 창은 정말 기본적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도적인 숫자와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이거는 예측이 분명히 되는 그런 게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기롭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복수하기 위해 정말 이 이를 악물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적군의 규모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5가지 정도가 있지만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모조리 찾아 숨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절박한지, 그 위감이 얼마나 자신에게 압박이 되어서 내가 숨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싶어서 모든 곳에 숨죠.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숨는 것도 걱정이 된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지나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도망을 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떨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제 모든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압도되는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과연 이론 수업에서 배운 대로 행하여 반응하여 합격할 수 있을지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의 전언입니다. 사울 왕이 이 이론 실기 시험에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알리는 전언이죠. 하지만 사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급한 일, 긴박한 일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듯이 사울에게도 긴급한 일이 생긴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관심 갖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대군을 보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니었을까요? 그도 눈이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큰 규모 앞에서 그 역시 떨렸을 거예요. 흩어져 도망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7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7일째의 백성들이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숨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하루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5일이 지나가고 블레셋 군사들은 그렇게 점점 압박해오고 이러한 긴급한 시간 가운데 그래도 사울 왕은 7일 동안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처럼 흩어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오히려 잘못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왔다면 사울이 그런 망령된 일, 번제를 자기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사울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울을 불순종의 사람으로 낙인 찍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루에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침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며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슬쩍 모른 척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명령한 7일을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하여 버티고 인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 시험의 결과는 실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여러분, 이 10절 말씀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모든 책임이 마치 사무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기한 내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한 이 실전 시험에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당도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의 부득이한 항변은 실격 처리된 시험 결과를 번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망령되이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인 차이로 진치고 있는 블레셋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달아나는 백성들을 보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소망함으로 더욱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기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주권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새로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전언을 듣게 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그 상황이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고개를 끄덕여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야라고 선언할 때에, 외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온전히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